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무뎌진 마음과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저희가 새해에 다짐했던 첫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맞이할 2월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결속을 더욱 굳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인하여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고 계시는 현지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역이 제한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복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 지혜를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달라스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디렉터가 저희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다가 예배당을 좀 구경해도 되느냐, 그래서 예배당을 보시다가 이 종을 보시고 이 종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종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이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함께 나누고 종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디렉터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서 한 가지 상실된 것이 셀리브레이션이 상실되는데, 우리가 주중에 말씀대로 산 것을 축제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도 되겠느냐 해서 사진을 찍고 많은 다른 미국 교회에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고금백 집사님이 나오셔서 주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나누고 우리가 종을 칠 때,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박수를 주님 앞에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갈렙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고금백입니다. 저희 스토어에는 그 세일즈맨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제가 세일즈맨들에게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참 이렇게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저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 기도 제목들을 가져와서 저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어느 한 세일즈맨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사하러 오셨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온 지 한 6년쯤 됐다고 그래요. 연령은 30대 중반쯤 됐고 결혼은 안 하신 분인데,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물건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그 후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경험이 있냐면요, 어느 회사의 상무님하고 제가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소문을 좀 들었어요. 제가 가게에 오는 세일즈맨들 할 때 늘 이제 복음을 좀 전하고 교회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세일즈맨들은요 자꾸 방문하는데 교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하면은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교회 출석을 하든지 안 하시든 간에 상당히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셔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와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또 세일즈 하느라고 2주 동안 집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 다니고 그러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질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참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제가 내 경우를 얘기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에게 물어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저한테 이렇게 상당히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어려움을 알고 네 아픔을 안다. 왜? 내가 경험을 했거든. 내가 그 아픔을 다 겪었거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도 다 겪어봤거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상당히 진지하게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리고서 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다음 달에도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스토어를 방문하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너무 이제 스토어에서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얘기를 하면 이분이 부담감이 갈까봐 그 정도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시면 또 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영혼 구원까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치는 거 잊어버리셨는데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앞에 나오시지 않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시고 편지가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미 주보에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안내를 드리면, 2월 1일까지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미션 칼리지
마감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미혼모 섬김이 있고 오늘 1시 반과 11시 10분에 청소년부와 영아부 PTA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교회에서 지금 재생산 사역을 외국의 여러 나라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나라씩 선정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재생산하는가를 축제하고 저희에게 소개하는 시간인데 지난 금요일은 벵글라데시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드리면 한 형제는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벵글라데시는 90%가 회교도입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는데 친척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아줄 수 없다. 회교도로 돌아오라. 나는 부활의 주님을 등지고 그럴 수 없다. 쫓겨남을 당해서 장인 집에 갔더니 장인도 예수 믿는 사위는 허용하지 못한다. 쫓겨나서 지금은 이 집 저 집을 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자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회교도들이 다시 회교도로 돌아와라. 나는 부활의 주님을 두고 돌아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딸을 납치했는데 3개월 동안 납치에다가 성폭행을 하고 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생명을 지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네가 원치 않는 자녀지만 그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Kidnapped her, and 3 months she was lost. She was raped and persecuted. She was pressured to come to the faith to Islam, but Shimu did not also compromise with the faith. Shimu believed in Jesus. Shimu was praying. After 3 months, they released her. They sent her back because they did not change her faith. So when she came back, she was pregnant. And you see the picture that Shimu has a son. Shimu did not change her faith. Her parents did not change. The family did not change the faith. When he got baptized, then his community, his family, they knew that he became Christian. If you do not change your faith, if you do not come back to the Muslim from Christianity, then you cannot stay at the home. They are kicked out because of their faith, because they did not compromise. So now they don't have any house, they don't have any place to stay, and we are praying that God can provide a shelter for this couple. মুশি বলেছে যে যে কেউ আমাকে মানুষের সামনে স্বীকার করবে 우리 모두가 코비드-19 또 오미크론의 극성으로 여러 가지 모조모양으로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이 모임을 참석하면서 제 차가운 마음에 마치 뜨거운 석탄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흥회를 감당을 했습니다.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안전하고 비교적 편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초대교회처럼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또 딸이 있는 가정은 그 딸을 납치에다가 우리가 성폭행을 하겠다. 이게 아주 위험한 협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했던 제임스 로이 목사님도 딸이 있는데 만일 당신이 계속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딸을 우리가 납치해서 성폭행하겠다, 회계도의 씨를 확산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딸을 다른 데 피신시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제 교회, 자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90%가 회계도입니다. 그 가운데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째는 pray.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pray. 두 번째는 give.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물질을 줘라. 이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벵글라데시에 가고 싶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그들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국경을 여시고 코비드-19을 잠잠케 하셔서 여러분들이 벵글라데시에 한 20시간 되는데 가서 이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고 물질로 이들을 재운하라. 세 번째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원래는 한국의 미자리 교회만 주로 섬기려고 했는데, 이 벵글라데시 형제들을 보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책이 있을 겁니다. 박아무개가 쓴 책인데, 그 책에 선교부에게 이름을 해서 그 가운데 우리 벵글라데시 형제들에게 이 어려운 교회를 제가 돕고 섬기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천지 창조보다도 더 자세하고 길게 67절로 하나님이 한 가정을, 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는가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회의 뿌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한 가정, 전혀 알지 못하는 500마일 떨어져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씨앗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가라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당사자나 또는 내 자녀가 2022년도에 결혼하기 원합니다. 저한테 말하는 한 형제가 있는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2022년도에 결혼합니다. 제 꿈이 야무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조만간 흙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의 배우자를 넣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세속적이고 문란하고 사회의 성공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만일 내 아들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롯처럼 처음에는 신앙이 순수했지만 소돔으로 이사를 가고 난 이후에 소돔이 그의 안에 이사를 들어오고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의 재물과 그의 아내까지 잃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 지혜의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여러 다른 나라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어감으로 전심이었던 그가 반심이 되고 무심이 되고 결국 전도에서 헛되도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총회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마치 국무장관처럼 전체 가정 총무를 맡은 엘리에셀을 오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이 있네. 내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살이고 배우자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 가나안 족속에서는 얻지 말고 내 족속, 내 친척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매를 얻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을 자네가 약속하게.
근동시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약속할 때 넓적다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좀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내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해라. 제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그 종이 원하는 그 친족 가운데 한 여자에게 내 주인의 아들이 500마일 떨어진 가나안에 사는데 같이 가겠느냐? 만일 그 여자가 원치 않으면, 내 아들과 결혼하기 원하면 내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가지 말라 하고 아주 굳은 아브라함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24장 1절부터 제가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10마리 낙타를 데리고 비포장 도로인 500마일 여행을 합니다. 지금은 지도가 있고 GPS가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쩌면 밤에는 별을 보고 낮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그 주인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게 되면 당시 이제 여성들이 우물가에 물을 많이 길러 와서 거기서 여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제가 그 자매에게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나에게 좀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도 물을 마시지만 당신이 데리고 온 10필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이 25갤론입니다. 10마리니까 250갤론이고 지금처럼 펌프가 있거나 수도꼭지가 아니고 손으로 두루박을 내리고 올려야 되는데 대단히 기도원과 같은 힘든 어려운 기도 부탁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올해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배우자를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자녀가 결혼할 텐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배우자를 찾는,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인데 배우자를 찾는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두터워지는가? 결혼으로 말미암아 확산되고 깊어지는가? 아니면 가나안 여자처럼 내가 이 상대방과 결혼함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얇아지고 멀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혼 조건인데 24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2장 18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8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사람들의 확산입니다. 씨란 것은 씨를 뿌리면 씨가 한 알의 씨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아까 회교도 사람들이 만일 당신들이 회교도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성폭행을 해서 회교도의 씨를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위협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빼면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외는 있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레즈메가 중요하죠.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교육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이낸스가 얼마나 두터운가. 이것이 먼저 우리 결혼 대상자를 우선하는 현상을 우리는 세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되면 롯과 같은 사람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씨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속의 씨를 확산함으로 이 세상에 성경을 근거한 세계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지금은 푸르러 보이고 아주 거창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현상과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 속에 우선순위에 몇 번인가는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뭐 다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틀란타 조지아에 세계적인 스पर्m 뱅크가 있습니다. 남자들의 정자를 이렇게 저장하고 보관해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를 받고 그 좋은 정자를 파는 그런 정자 은행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보다는 외적인 레즈메가 얼마나 화려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크리스천 에글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키가 6'4입니다. 6'4. 굉장히 키가 크고 IQ는 160. 그리고 생긴 모습은 탐 크루스 동생처럼 잘생긴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뉴로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있는 PhD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이 정도면 뭐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자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의 프로파일을 자세히 보고 났는데 6'4 탐 크루스의 동생처럼 잘생기고 IQ가 160이고 우리 신경과학을 박사학위 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정자를 받으면 성공하겠다. 이 사람이 그래서 36명의 아이들이 이 사람의 정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이 사람의 이걸 찾아보니까 정신질환자, 강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성격 장애가 있고 36명의 아이를 낳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조건도 봐야죠. 사회적인 조건을 전혀 무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제가 누구랑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서 제 결정과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 영향을 주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더더욱더 나의 배우자가 누구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이삭, 본인이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얻기 전에 가나안 여자 가운데 화려하고 세상의 레즈메가 찬란한 이 여자를 구하기 전에 내 친척 집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산할 수 있는 사람을 얻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넓적다리 밑에 내 손을 얹고 맹세하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내 삶 속의 첫 번째 우선권이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돕고 더 밀착하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씨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그런 내 자녀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혼은 천하 만민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죠. 그래서 회개도를 확산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 대상자가 아니고 전도 대상자죠. 전도 대상자.
사귀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 간증을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이다라고 오늘 창세기 24장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광야에 있던 어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있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24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27절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이신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 하니라. 한 절만 더 볼까요? 48절입니다. 48절 읽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기 인도하신다는 것은 기회를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상황을 연결해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에서 레sume도 보고 사회 경력도 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이런 대화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배우자를 인도할 것이다. 저는 선을 보지 않고 제 아내랑 단숨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삶 속에 오랫동안 선을 본다는 게 뭘까? 선을 보는 게 어떤 걸까? 대한 호기심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선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제가 랄리에서 14년을 목회하고 있을 때 제가 달라스 교회 부흥회, 그때 뉴성교회, 그전엔 달라스 제일 아니시는 부흥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회를 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1월 달에 부흥회를 했는데 6월 달에 매년 전국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를 앞두고 저의 전임 목사님이시고 교회를 개척하신 선영호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번에 총회에 오느냐? 예, 제가 올란도 플로리다에 있는 총회를 갑니다. 그러면 내가 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물론 여기에 연결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마 여러분이 재미있는 내용을 듣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에 가서 선목사님 호텔에서 선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뵀는데 내가 지금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 달라스 제일 아닌 심내교회 후임으로 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느냐. 달라스 교회는 제가 섬기는 랄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고 더 많은 성도가 계시고 또 그제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제가 그릇이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놀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주변에 교회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교회가 크기 때문에 내 임재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그런 결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보다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에게 한 달간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아내랑 기도하고 저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랄리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코나 하와이로 여행을 가도록 2주간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가
하는 가운데 그때 저희가 한 달간 휴가를 가졌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저희 처남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곧장 하와이를 가기보다는 랄리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들려서 가족들을 만나고 코나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날짜를 잡고 우리가 코나 가는 그런 일정을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손 목사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 날짜에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코나 하와이로 갑니다. 그들이 손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 기간에 우리 부부도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는 어떤 그 기회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 동일한 날짜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팬타운에서 제 식당에서 대화를 하는데 손 사모님께서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날짜와 손 목사님 네 분이 결혼 기념일로 샌프란시스코에 오시는 날짜라는 말을 듣고 몸에 닭살이 돋았다. 저는 닭살이 한번 돋았으면 됐다, 오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하시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와이로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가운데 계속 임지를 옮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 첫 목회, 제가 생명을 바쳐 목회한 랄리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간다는 것은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교인들에게 저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교인들은 나중에 저한테 배신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목회를 오래 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부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저게 있는데 제가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이게 갈팡질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가봐라. 그 제가 2000년도 11월인가 와서 제가 선을 보았어요. 선. 우리 목사들이 어떤 교회에 가서 청빙 받기 전에 설교하는 것을 선을 본다,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21년이 훅 지나서 제가 은퇴를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은퇴를 말하는데 얼마나 이게 어색한지, 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 은퇴 이거는 저 꼬부랑 할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지 저가 I don't think so. 근데 교회 규약을 언어하고 또 저는 때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 우리 교회는 내 자녀의 결혼과 내 손주의 결혼만 아니라 제 3대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런 중요한,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분이 와서 선을 보는 이런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레sume도 보고 어떤 학력도 보고 경력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갖고 있으면 엘리에셀이 그 넓은 500마일 떨어진 땅에 나홀의 성에 가게 되고 거기서 우물가에 가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내가 물을 좀 주시오. 그러면 나만 아니라 10필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 주인 이 라홀의 가정의 딸과 연결돼서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벵글라데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박해를 당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당신 딸을 납치해다가 성폭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중요한 교회로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가치를 두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뉴선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새 목회자가 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헬라 말로 부질없는 소리다라고 합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인터내셔널 미션부에서 선교를 보낼 때 가장 중시 보는 게 지금 전도인의 삶을 사는가. 지금 전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데 선교사로 임명되고 전도한다. They don't believe that. 175년 된 기관에서 믿지 않습니다. 지금 선교가 중요하고 지금 전도가 중요하고 지금 십자가 중요하다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지금.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잘해보게 감사한 뜻이지만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긴박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3대 목회자를 선보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결혼과 청빙은 주인의 일이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인의 일입니다. 창세기 24장을 여러분이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읽으시면서 주인, 마스터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를 치면 19번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인의 일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맹세한 것을 이루는 일에 내가 한 부분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청빙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어떤 사업장을 신방을 했는데 거기 목자 목녀가 오셨습니다. 두 분들이 오늘 점심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빙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렇게 청빙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일에 우선권을 두고 참 이 교회의 컨선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구나. 청빙은, 내 자녀의 결혼은, 나의 결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식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바울이 빌립보 4장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가 주님의 괴로움, 교회의 컨선, 교회 기도 제목에 동참하게 될 때 잘하였구나.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계속 기도하시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빙은 주인의 일이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을 누가 하든가 또는 내 자녀가 결혼해서 사위를 얻든가 며느리를 얻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부족하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손바닥을 보세요. 손바닥. 저를 보지 마.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요. 손바닥에 못자국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못자국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점과 흠도 책망도 없지만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이삭이 4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40세, 꼬부랑 할아버지입니다.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꼬부랑 할아버지가 아내 사라를 일찍이 여였는데 꼬부랑 할아버지가 장가를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을 보실까요? 2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재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면 그냥 좀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후초를 얻었다. 아브라함도 욕정이 있었고 성정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사위, 며느리, 3대 목회자 부족한 사람이 올 겁니다. 부족한 사람. 그럼 이 부족한 사람이 오면, 그리고 이삭은 완전했나요? 이삭도 보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냥하는 에서를 더 사랑했다. 리브가는 자기처럼 얌전한
야곱을 더 사랑했다.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 배우자를 쓰시고, 부족한 사위를 쓰시고, 부족한 며느리를 쓰시고, 부족한 목사를 쓰셔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을 찾겠다. 실망합니다. 후회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올 겁니다. 누가 오든 며느리를 얻던 사위를 얻던 부족할 거다. 그리고 3대 목회자도 부족할 거다. 그 부족함을 우리 부부가 채워서 천하만민이 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온 천하만민의 씨를 얻는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배우자와 3대 목회자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3대 목회자도 부족하고 내 배우자도 부족하고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채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12광절이 납게 하는 기적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늦게 낳은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 자녀의 결혼과 우리 가운데 결혼을 생각하는 여러 지체들의 결혼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두텁게 맺게 하시고 관계를 통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인생의 아픈 가시를 만나 앞으로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 관계를 맺었사오니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려움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이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가정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해서 찬양합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절대로 프라핏 목적이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 우리 조국의 교회를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의 배우자와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꼭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도우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